할렐루야. 예,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7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계수 장로님 오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삼위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 친히 택하신 주의 백성, 주의 권속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다 함께 모여 이렇게 머리 숙였습니다. 진심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항상 헌신하고 봉사하는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남녀 젊은 성도님들 그리고 천사도 흠모하는 성가부 예배위원으로서 성설 예배위원으로서 주님을 찬송하는 성가부를 주님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은 머리 위에와 그 가정에 크신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선교교회를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주시고 영적으로나 물적으로 또는 인적으로도 반자리 없이 빈자리 없이 그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이 시간에도 주님 친히 택하시어 성령 인치신 바 되신 주님의 사자요 저희 모두의 목자 한은선 목사님 말씀을 강론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귀한 말씀 귀로만 듣지 말고 가슴 깊이 알아채겨 아멘으로 받아서 오늘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오며 또한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마다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시어 값진 열매도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조류계의 왕자라고 말하는 독수리. 이 독수리는 이제 높게 나는 특징이 있죠. 근데 감히 이 독수리를 건드릴 만한 다른 새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새가 있다 그래요. 그게 까마귀랍니다. 이 까마귀는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대요. 근데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등 위에 올라타가지고 목을 쫀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독수리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반응을 하지 않고 까마귀와 싸우지 않는답니다. 싸우지 않고 정 참기 어렵다 싶으면 갑자기 고공을 향해서 날아간다 그래요.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까마귀가 산소가 모자란 데까지 올라가면 스스로 지쳐서 떨어진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면이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하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려운 일을 겪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또 스스로 만든 일이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인의 모습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죠. 어떤 도전이나 또 어떤 복잡한 문제들 이런 것과 더불어 싸우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의 수준을 좀 높이는 거예요. 마음을 좀 넓히고 마음을 좀 이렇게 높이면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그런 굉장히 나한테는 심각하고 복잡하고 힘든 일인데 신앙의 경지가 넓어지고 높아지면 그런 문제들이 자연히 해결된다는 그런 교훈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흙은 수용성이 참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든지 받아들여요. 어떻게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많이 달라지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 그리고 또 흙이 덮여 있는데 밑에는 돌짝밭, 그리고 가시에 뿌려진 씨, 이 3가지 밭을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말은 너무 이게 길이 단단하게 굳어서 씨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강팍해진 마음을 말하고 무뎌진 마음을 말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옥토가 되지를 못하고 굳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 떨어진 말씀을 주일날 설교는 듣긴 하지만 나가면서 벌써 잊어버립니다. 사단이 훔쳐가는 거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겉은 멀쩡해요. 그리스도인 같고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거듭나지 못했거나 그 영이 제대로 돼 있지를 못하면 말씀 받은 그 말씀을 소화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뿌리를 내지를 못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현상유지하기 힘들죠. 겉은 모양은 옥토처럼 보이는데 바로 그 밑에 돌적밭으로 가득하니까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당연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목사니 장로니 이렇게 많은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밭이 밑뿌리까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겉은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냈다 하더라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되면 열매 맺지 못한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뭡니까? 떨어졌으니까 일단 싹을 내요. 흙은 괜찮으니까. 근데 올라오는데 가시나무가 딱 누르고 있습니다. 자라나지를 못하죠. 뚫고 나갈 수가 없죠. 여러 가지 환경 여건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또 누군가가 이렇게 환경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으면 자기도 그냥 거기 이렇게 휩싸여서 자기 신앙 성장을 못하고 결국은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명분만 신앙인이 되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이게 덜어는 이게 무슨 뜻이죠? 뭐 10개 중에서 한 서너 개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우리 한국어에는. 근데 언어에는 그렇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언어에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그게 뭐가 달라요? 앞에고 길바닥, 예? 흙이 덮여 있지만 돌자박, 그리고 가시의 덤불이 있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길바닥과 반대가 뭡니까? 잘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또 위에만 흙이 있는 게 있고 밑에 돌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흙인 그런 밭을 말하죠. 가시밭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열매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덜어는 그렇게 한국말로는 번역을 했지만 또 그 말 속에는 아마 한국어로 번역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밭이 많지 않다. 몇 개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좋은 밭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번역을 할 때 한국말을 덜어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에 세 가지와는 다른 그런 밭이 있다. 옥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데 그 옥토 같은 밭이 어떤 밭입니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분들은 얼마나 신사적인지 정말 젠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신사적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매일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그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옥토 같은 사람들이죠.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말씀을 잘 받아서 소화해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도록 행함이 있는 삶까지 가는 것. 그런 삶인데 그런 삶을 이방인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 얘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것도 군인이에요. 문화나 이 종교하고는 거리가 좀 멀 것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군인인데 백부장인데 로마의 백부장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 정복한 국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복잡한 일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하인이 병들었다는 거는 사실은 뭐 백부장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다른 집사가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그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하찮은 그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방법을 찾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 사정을 이렇게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저도 내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군인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죽을 걸 빤히 알지만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합니다.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고 하고 절대 복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신데 그냥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군인이니까 할 수 있었던 말 같아요. 근데 군인인데 군인만 갖고는 안 되죠. 신앙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 대한 절대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그 친구가 신기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약간 모욕적인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랬어요. 다른 말로 고쳐 말할게요. 믿는 사람들 속에 잘 믿는다는 거 떠드는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런 칭찬받을 만한 합니다. 실제 그 신앙이 실제가 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큰 재산을 갖고 있는데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돈이 많고 소유가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말은 좀 어감상 그런 의미가 좀 있는데 잘 산다는 말을 서구에서 이해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서구는 잘 산다는 말이 부자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꼭 이 경제 관점에서 잘 산다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게 내 말씀이다.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나는 이 말씀에 의해 산다. 삶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람은 그게 재산입니다. 그게 카피탈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재산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 비슷한 사건이 있죠. 열왕기하 5장 이하 1절 이하에 보면 아람 나라의 그 전쟁 영웅, 아주 왕도 온 국민들이 추앙하는 그런 장군이 문둥병이 들잖아요.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그 선지자 집에까지 옵니다. 예, 선지자 집까지 왔는데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방문도 열어보질 않고 사자를 시켜가지고 뭐라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거라. 그랬더니 이 장군이 생각해봐요. 문둥병은 당시에 종교적인 병이고 저주받은 병이고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이건 걸렸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췌장암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 병인데 우선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예요. 완전히 격리를 해야 되는 병이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 집 앞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통명스럽게 그냥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렇게 처방을 내렸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절박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내 상처에 손을 얹고 이렇게 저렇게 할 줄 알았다. 여러분, 의사가 제일 골치 아픈 환자가 누군지 아시죠? 예, 의사 한테 가가지고 내 병은 내가 안다 그러면서 다 자기가 진단하고 다 자기가 처방 내려요. 약 이거만 좀 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환자는 정말 골치 아픈 환자죠. 고치기도 어렵고 의사가 이렇게 치료하기가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또 목회자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말씀보다 더 성경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너무 잘 알아서 자기가 다 처방하고 진단하고 자기가 알아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의존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 관계가 된 것이 그게 좋은 신앙이네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막 뭉탱이로 갖다 쏟아내도 죄송합니다. 아무 효험이 없을 수 있어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내 생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인들이 충고하잖아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문제가. 아주 쉽게 답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한번 해봐요. 그걸 굳이 따져서 증명해서 어떻게, 그러면 신앙은 끝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맞든 안 맞든, 이성에 맞든 안 맞든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복을 받는 이유 중에 뭐냐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99%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복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그게 정치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종교적인 문제든 싸우다가도 말씀이 그렇다. 끝이에요, 그걸로. 더 이상 따지지 않아요. 더 이상 토론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수도비예요. 그게 뭐죠? 절대 신앙인 거죠.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죠. 하이네가 이런 말 했어요. 성경은 인류의 약상자다. 그래서 약상자.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상자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D.L. 무디가 100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나머지 99명은 그에게서 하나님을 읽는다. 그리스도를 읽는다. 그런 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니까 우리도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감동으로 받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또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게 맞물려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아들 예수님까지 주셨지만 그 아들 예수님도 성경에 의해서 주신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세계 인류학자 중에서 100대 인물들을 꼽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물었답니다. 정말 당신들이 인류에게 또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뭔가가 있다면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데 90명이 성경을 추천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문명 발전과 인간의 영혼 구원과 사상과 정치와 사회와 모든 경제까지 총망라해서 성경만한 책은 없다. 헨리 다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0개의 대학을 나와서 학위를 받았다고 해도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그 수준은 인정할 수 없다. 좀 극단적인 말이긴 합니다. 베이컨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만큼 인류의 행복을 진전시킨 사람이 없다. 카우만이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가 쓴 전기 속에 제니 린드라고 하는 가수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제니 린드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19세기의 대표적인 소프라노 가수입니다. 근데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누려요. 네. 이분이 공연한다면 런던 시내가 들썩들썩 했다 그래요. 근데 불과 2년 오페라 극장에서 노래를 하고 런던에서 그 모습이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모습이 사라졌다 그래요. 은퇴를 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 아니 그 좋은 인기를 놔두고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그 다음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5년 있다가 그와 친하게 지내는 그 지인이 그를 찾으러 갔는데 그 집 앞에 호숫가에 앉아 있더래요. 근데 그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는 거예요. 물었답니다. 아니 그 좋은 인기와 그 어마어마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인데 왜 갑자기 사라진 겁니까? 왜 노래를 그만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경을 읽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들을 내가 이 공연을 다니다 보니까 아예 성경을 손도 못 대겠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너무 사랑하고 그 말씀이 기록한 대로 살 때 내가 가수를 해서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인기를 누리면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것보다는 그는 헛껍데기고 정말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이 성경 속에 다 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걸 그만두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 잘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전기에 나온 책에 나온 거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경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그참 우리는 사단을 도망가잖아요. 사단이 있으면 도망가고 피하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놀라운 건 성령님에게 이끌리셨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냥 오래 읽어서 그렇죠. 이게 그냥 읽어서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성령에 이끌리면
왜 사단이 있는 곳으로 갑니까? 성령 충만하면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뭐든지 다 잘되고 영화롭고 축복스러운 곳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3장을 이어서 여기 4장에 그때라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그때 하늘이 쫙 열려요.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임한 것도 임한 건데 성령님에게 이끌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삼위. 누가 누구에게 이끌리고 이끌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끌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발 여러분들 세상에 이끌리지 마시고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야 돼요. 그런다고 헛된 망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면 만사형통할 것처럼 어떤 병도 고칠 것처럼 어떤 문제도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분들이에요. 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병이 들 수 있고 가끔 이제 목사에게 병 들어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뜨겁게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면 졸지의 목사는 가짜 목사가 되고 능력 없는 목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나을 병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거는 질서를 깨는 겁니다. 병은 의사가 고치죠. 의사를 통해서 고치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의사를 통해서 그 약을 통해서 나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꼭 그게 무슨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야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그 시험이 뭡니까? 40주야를 굶주리셨어요. 사단이 참 나쁜 게 왜 나쁘냐면 지금 40주야를 굶었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고. 항상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원초적인 문제를 건드려요. 감각적인 걸 건드립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저는 2주일 금식해 봤는데 3, 4일 되니까요. 막 창자가 꼬여요. 창자가 막 뒤틀립니다. 놀라운 건 2주일 금식 기도하니까 도봉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거기 물이 흐르는데요. 다리가 있는데 다리로 건너가고 싶지가 않고 물 위로 건너가고 싶더라고요. 걸어서 물 위로. 2주일 금식하니까 자신감이 얼마나 생기는지요. 온 천하가 그냥 내가 갖고 마치 꼭 예수님 된 것 같아, 기분이. 2주일 금식했는데. 근데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정말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셨으니까 얼마나 또 성령이 더 충만하시겠냐고. 근데 사단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첫 시험이 뭡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거부하십니다. 거부한 걸 놓고 예수님은 떡 문제를 거부하시나? 그게 아닙니다. 떡은 좋은 거죠. 예수님도 잡수셔야 되고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 말씀으로만 산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도 살지만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거부하신 거는 떡을 만들라는 걸 거부하신 거예요. 떡은 필요해요. 여러분들 뭐 굶고 살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저는 2주를 금식하고 정말 죽는 줄 알았다니까. 한 주 더 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저한테는 한계가 와서 못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40일 금식하면 거의 정말 죽음 상태입니다. 그거 하다가 돌아가시는 목사님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돌이 떡이 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를 주셨다. 씨 맺는 채소. 농사해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된다는 말은 과정을 뺀 겁니다. 쉽게 말할게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 한 방이면 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막 수십억 벌고 말이지. 어떤 땅 샀더니 갑자기 가격이 뛰어가가지고, 아니면 복권 샀더니 복권 당첨돼가지고 몇십억을, 뭐 일확천금, 불로소득, 이런 거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도 한 방에 환자가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런 교단도, 그런 신앙도 있는데, 제가 그 기적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그것도 주세요. 근데 그런 쪽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왜 씨 맺는 채소를 주셨을까요? 열매도 좋지만 씨를 뿌려서 가꾸어서 거두어서 먹는 그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농사해가지고 내가 수확해서 거두어서 먹는 그 감사나 기쁨이나 보람은 그냥 돈 몇 푼 주고 쌀을 사다 먹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상황 윤리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어떻게 하든 노.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두 번째 하기 전에 조금 더 하겠어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너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떡을 주셨다는 것.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나는 그런 곡식을 먹고도 살지만 위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떡, 그게 말씀을 상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다, 생명의 떡.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과정을 생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이 들었으면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받고 약 처방받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해서 병을 나으면 된 겁니다. 정말 필요할 때, 의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어쩌다가 하나님이 필요하면 기도해서 나으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기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 여러분들 뭐 문화생활 좀 하시는 분들은 다 그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영적인 양식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갑자기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어요. 또 이게 참 사람을 난감하게 만듭니다. 성전으로 그냥 데려가도 괜찮을 텐데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거. 예수님조차도 충분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으셔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러면 도망가서 숨으셨어요. 교회에서 스타가 되려는 사람들, 인정받으려는 사람들,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물론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그건 정말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마음을 높여봐요. 말씀도 우습고요, 교회도 우습고요, 목사는 더 우습고. 그런 신앙은 절대로 위험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들어 올라갔다니까. 그리고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사단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요. 자, 본문 5장 7절, 5절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어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단이 시편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이미 3장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그게 떡 시험할 때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고요. 두 번째 시험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그러니까 단서를 붙여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으니까 증명해봐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참 그 사단이 교묘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이미 3장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선포를 해주셨지만 예수님은 이런 걸 증명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우리나라 유명한 이단 중에 하나가 구원파인데요. 이 구원파가 한때 믿는 사람들에게 주로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전도를 거의 안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꼭 미혹을 해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거듭났어요? 또 물어봐요. 근데 거듭난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듭나는 것은 신비한 역사여서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부는 것이 눈에 안 보이듯이 그렇게 거듭난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날짜를 대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언제 의심이 들죠? 내가 혹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뭔가 일이 안 풀리면 왜 이러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딸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자꾸 그런 마음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아들인 것을,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성령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해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도하라는 말이 되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기를 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본문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내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걸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원문상 보면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나한테 한번 절해봐라. 그걸 다 주겠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무슨 천하 만국입니까? 내 사업 문제,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 졸업 문제, 학위 문제, 경제 문제, 사소한 것이라도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절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번 한 번만 하고 시험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현실 세계를 도피하게 만들어요.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과
이 말씀과 이렇게 부딪혀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도전해야 돼요. 로컬 처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대에, 그 현장에, 그 현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지금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문제를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풀어가야지 이것저것 귀찮고 힘드니까 다 쓸어버리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환경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가장 큰 죄. 놀랍게도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어요. 지금 세상이라는 영화라고 하는 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상 그런 것들, 만모니즘 이런 것에 절하라는 거죠. 굴복하라는 거죠. 그 천주교 수녀이긴 합니다만 마더 테레사가 자기 사역을 이렇게 요약한 적이 있어요. 나는 결코 많은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한 개인을, 한 영혼을 바라볼 뿐이다. 난 힘이 없는지 모르지만 한 번에 딱 한 사람만 품을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딱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면 사실은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시험이 왜 시험이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시험에서 벗어나 있어요, 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돌로 떡 못 만들거든요. 우리는 성경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게 받쳐줄 일 없어요, 절대로. 천하 만국의 영광, 누가 나한테 그런 제의를 하겠습니까? 우리하고는 사실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돌로 떡 만드실 수 있어요. 떨어져도 예수님은 안 죽으세요. 천하 영광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진짜 이건 시험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런 능력이 안 돼서 시험 받을 필요가 없는 것도 감사한 줄 알라고요. 아멘? 능력 안 된 것도 감사해요. 온 천하 가지고 있지 않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사단이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시험할 리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 10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쓰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세 번을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본인 당신 스스로가 다 제거할 수 있어요. 물러가라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물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인용을.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자기 말로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구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끌어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한 거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꿈에서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건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돈을 쓰더라도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돈으로, 달란트로 시간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시면 하면 내 것으로 한다고 하는 순간 이게 벌써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기록하였을 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한 거지 예수님조차도 자기 힘으로 안 하셨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끌어오셨어요. 말씀이 이렇게 있지 않냐. 그러니 이 말씀에 의해서 물러가라, 시험하지 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전부 말씀을 인용하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의 승리입니다. 말씀의 승리. 말씀이 승리하신 것이지 예수님도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의 원인과 시작을 말씀에 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7월, 8월 열심히 성경 읽자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를 읽으신다니까. 내가 처음에는 성경을 봐요. 읽어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 성경 읽는 그 수준이 이렇게 깊어지면 성경이 구구절절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읽고 나를 분석하고 나를 판단하시고 성경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요. 제시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은 진리고 복음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말씀이 모든 내 삶의 기준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직접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오지 않으세요. 주의 영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말씀으로.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만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처럼 말씀의 승리를 하는, 말씀에 의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 내도 좋고 작은 소리 하셔도 좋은데요. 오늘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세요. 오늘 다른 기도 넣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 나도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던 베레아 성도들처럼 주님, 나도 이 말씀의 승리를 가져오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보내주시고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또 기록하여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온 시험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님,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맞으십니다. 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아버지 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승리를 가져오게 기도하며 있도록 나의 삶들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승리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사랑권회가 충만하신 아버지, 또 기록하였으되 또 기록하였으되 또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대로 적용하셔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 그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의 승리가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09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장. 권사님. 기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로 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또 주님께로 다 돌아갈 것이기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각양 좋은 것들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하는 성도들,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거나 주일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어린 생명들 다 축복해 주셔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들은 분들이 여러 가지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여행 지나가 있는데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그 옆에 지금 잘 청소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세팅을 해놨는데 그 독일교회가 지금 오후에 쓰기 위해서 세팅을 해놨는데요. 가서 앉아서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그대로 온 상태를 복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함노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제가 끝나면 청년부는 성경 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임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셀장으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 김봉경 행정님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잠깐 내려놓고 지금 다른 섬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려놓고 새로 셀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박예솔 자매님 잠깐 일어날까요? 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청년부 셀장으로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 7월, 8월 우리 지금 성령 다독대회 하고 있는데 많이 읽는다는 소문을 듣긴 했습니다만 더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정독하셔도 좋고 다독을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꼭 읽으시고 이달 마지막 주가 되면 자기가 성경을 얼만큼 읽은 그 내용을 좀 메모를 써서 헌금하실 때 같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금요기도에 지금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나오시는데 더 환경을 만들어서 나오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혹 주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달 마지막 주에는 우리 교회 성례식이 좀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의 승리자로 삽시다. 예,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예, 옆에 나와서 앉아준 거면 고맙잖아요. 예.
Dein Wort ist meines Fußes Leuchte und ein Licht auf meinen Weg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단 사설과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검으로 사용되어져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고자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교 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의 승자로 살기를 바라고요. 한 분도 빠지 말고 다 옆자리로 가셔서 교제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